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건축위원회로 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격려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뚫고 왔습니다. 네, 재난 문자 방송은 예배 중에도 가리지 않고 오죠. 네, 방금 전에 재난 문자 방송에 왔는데 그냥 지진 같은 것만 강제로 오고 이런 눈 같은 거나 비 같은 거는 약간씩 좀 덜 센 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드리다가요. 어쨌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현실에 있는 우리가 꿈꾸지만 그 꿈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화용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장면 하나 보여주시죠. 뭔지 아세요? 네, 만동이 떠오는 아침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랄랄랄랄랄라 쭉 나가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아니 뭐 그런 결말이 있습니까? 뭔지 아시죠? 잔혹 동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늘 꿈꾸는 우리의 동화적인 상상을 하지만 너무 현실을 잔인하게 알려줬습니다. 뭐냐면요, 이 주인공이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해만 받다가 그 그림 대회 입상을 하면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데, 동화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림 대회 입상을 하고, 그쵸? 유명한 작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화 대회에 떨어집니다. 이 아이가 절망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화 사건 때문에 그 마을에서 오해를 받아서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뭐 봐줬나 봐요. 그 금화 사건으로 몰린 일은 잘 해결이 돼서 마지막 장면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그 연극 보러 이 파트라슈랑 같이 추운 지금처럼 눈이 오는 날 밤에 연극 보러 가다가 못 먹은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눈이 쏟아지는 길에 파트라슈랑 함께 넘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 기억나세요? 노래가 나오죠. 만동이 떠오는 아침에, 그러면서 연주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파트라슈가 끄는 그 우유 썰매를 타고 이 네로가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길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게 이 프란다스의 개의 결말입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솔직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동화적인 삶을 꿈꾸고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릴 텐데 그때 보여주시면 되고요. 동화적인 삶을 꿈꾸고 우린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좋은 결말이 있을 거야. 신앙도 그렇죠. 항상 우린 긍정적으로, 아까 장로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프란다스의 개의 현실입니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굶어 죽고요, 거짓말 잘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온갖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삽니다. 정의 구현되는 일은 10%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이 역사의 이 한계 속에서 정의 구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이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두움의 현실, 그걸 우리는 프란다스의 개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모르드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이 극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르드게처럼 다 우리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렸고요. 스가랴서 이 앞을 설교를 드리면서 저는 1장 설교를 드리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달리 모든 환경이 좋아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사마리아인의 방에 마음이 꺾이고, 우리 김학성 목사님 금요일날 설교를 잘해 주셨는데요, 자기 집 짓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삶의 목표를 주셨는데 모르드게는 그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루어낸 반면에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먹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는데 모르드게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요. 다 모르드게처럼 되고 싶긴 하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은 99.99%는 다 이 스가랴서에 보여주고 있는 절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침체가 찾아오는데요, 신앙의 침체는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침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실과 다른 잔혹동화의 이야기처럼 우리 신앙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들이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쵸?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프렌다스의 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처럼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이 스가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꼭지 덜 떨어진 인생들의 모습이 결국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김 목사 네가 애를 써도 너조차도 모르드게의 모습을 갖기는 불가능할 거야. 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저도 부끄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도 했고요, 저는 화성도 갔다 왔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했고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며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때 이 은혜를 알고 회개를 엄청 크게 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제가 조금 변하고 나니까 저희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승준아, 사실 우리가 이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네가 좀 다른 데로 이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 승준이만 없었으면 좀 우리가 좀 나아질 텐데, 왜 우리 공동체는 저렇게 자아가 저렇게 강한 친구가, 그것도 방언도 하고, 왜 하나님은 저런 친구한테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이제 야쿠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방언 해봤어? 하나님 봤어? 입신 체험이라고 그러죠. 저는 기도하는데 막 제가 구름을 뚫고 화성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이런 거 해봤어? 그러니까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데 그 한 사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에서 다행이죠. 이런 말 할 수 있으니까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를 섬겨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저분만 저렇게 안 하시면, 저 사람만 좀 변하면, 저분만 좀 말을 좀, 저분만 좀 저렇게, 저분만 이렇게. 그런데 그걸 다 따지고 나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죠. 하나님, 왜 현실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눈썰미가 좀 생깁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를. 그런데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다 부분이에요. 부분은 그 부분이 맞는데 또 다른 부분은 배려를 안 해서 또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오해의 상처에 또 피해자가 돼서 100% 내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오해를 하게 돼서 결국 우리의 결말은 상처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현실들, 이걸 소위 말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영적 침체의 본질입니다. 어떤 면에 의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거의 90% 이상을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7장에 모여있는 영적 침체에 그러면 그 근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5절에 있는 7장 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종교적인 행위를 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변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리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개신교도 늘 빠지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매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는 바로 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겁니다. 뭐죠? 행위예요. 금식해야 합니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죠? 헌금 빠지면 안 됩니까? 왜 헌금해야 되죠? 이런 자꾸 어떤 결과로 생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핵심적인 관계로 착각하고 그걸로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5절 6절에 니네가 한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계였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종교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만져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율법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이드를, 하나님 마음은 빼버리고 가이드를 종교적 의무로 생각해버리고 그거 하면 다 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8절부터 있는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침체의 핵심은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하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침체는 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다가 한 10년 흐르면 그렇게 침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침체는 정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어른들 얘기 많이 들으면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그때는 네 거 내 거 없었고 정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믿어줬는데 교회 생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하나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센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지요? 종교적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출석 안 하는 이유는 지옥 갈까봐, 출석하는 이유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만 남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억지로 힘들게, 그게 바로 침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99.9%는 이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숙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을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100% 자기 이기성을 위해 통제받지 않고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을 통하여 이 이기성을 통제하고
이기성을 극복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기가 충분히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핵심이고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은 자기의 자유를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지내는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나처럼 생각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대강령 알려주신 거 있죠? 그게 뭐지요? 기억하십니까? 서로 대하기를 나에게 대하듯 하라. 할렐루야. 남에게 대접하기를 나인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서로 황금유리라고 얘기하죠.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기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가랴서처럼 좀 살리면 또 이기성으로 들어가고 넘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체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사람을 위해 죽어주세요, 희생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연애는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죽음과 같은 절망과 이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이제 8장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찾은 또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동화를 2개나 만화 하나, 동화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 안델센,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전나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나무를 지은 안델센이 지은 이 어머니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잘 모르시죠?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매우 동화답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어머니가 못 끌어안고 있는 것 같으세요? 꽃인 것 같죠? 예, 저게 가시나무입니다. 저기는 빨간색은요, 꽃이 아니라 피입니다. 안델센이 이 동화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잔인해 보여서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2년 전에 SBS에서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의 모티브, 컨셉으로 이걸 잡아서,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줄거리를 저렇게 일부에서 전에 보여주는 내용으로 저렇게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화는 밤에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란다스의 개와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죠. 아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죽음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동화입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 아이를 데려간 죽음을 가로막고 아이를 뺏어오려고, 동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뺏어오려고 죽음을 막 쫓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요정이겠죠, 바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간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람이 얘기합니다. 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게. 그 여인은 자기의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다 주고 하얀 백발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바람이 알려준 데까지 갑니다. 가다 보니까 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간 죽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시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를 꼭 끌어안아 주면 내가 너에게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게. 아까 그 사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를 그 엄마가 꼭 끌어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온몸이 상처투성이, 온몸이 깊은 상처로 범벅이가 돼버립니다. 가시덤불이 알려줍니다. 저기로 갔어. 엄마는 또 달려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간 죽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그 호수가 얘기합니다.
나는 늘 진주를 그리웠는데 당신의 눈이 진주같이 아름답군요. 동하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두 눈을 주시면 제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자기의 두 눈을 빼서 강물로 던집니다. 나중엔 다시 눈을 찾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눈을 동하니까 가능한 얘기죠. 눈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타인이라고 써있는 그 마크에 있는 그림이 그 눈이 그 호수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그 눈 이야기입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죠. 결국 엄마는 그 죽음의 본거지인 온실을 찾아냅니다. 그 갔는데 죽음보다 먼저 온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이제 그 죽음을 만나는 그 책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며 온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어머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죽음이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묻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여기 올 수 있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는 엄마니까요. 바로 이게 여기 동화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아무도 여기 온 사람이 없는데. 사람은 못하지요. 엄마니까 간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물론 이 뒤의 내용은 또 약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알라딘에서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이 결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근데 매우 기독교적인 내용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요? 이 엄마는 누굴 의미할까요? 뭐 바람의 요정, 호수의 요정, 뭐 죽음, 그거 여러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냥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봐주십시오. 마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결국은 이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죠? 엄마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장까지의 내용은 이 죽음의 자식을 뺏긴 아버지의 심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돌아오라 말해도 자기 이기성을 벗어내지 못하는 이 부뚜껑 떨어지지 않는 이 인간의 이 미련함, 어리석은 목회를 해보면 사람에 대한 절망이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유혹들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목사님 참아줘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 말 부탁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승준 목사,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물어보신지 아니까요. 목회 오래 해서 느낀 건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떡하라는 얘기일까요? 네가 죽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 변할 거 기대해봐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변해야 된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간다. 변하지 않는 걸 깨닫고 변할 걸 기대하지 말고 죽어주면 그때 변할 거다. 할렐루야. 5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민교회 섬기다가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죠.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사람이요?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인생의 큰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누워서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결론이 났대요. 그들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들은 네가 죽어야 변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죽어줘야, 누군가가 가시덤불을 그 마음으로 품어내야, 누군가가 그 눈을 그 호수에 집어 던져야, 자기 머리를 포기해야 비로소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고 자기도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셨지요. 다 모르드게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7장에 나와 있는 침체의 끝에 서 있는 절망의 자식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 좀 받으면 그땐 좋았다가 또 지나고 나면, 여러분 철없는 사람 아시죠? 철없는 사람. 그렇죠? 엄마가 평생 자기를 위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끝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엄마 또 나한테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철없는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어머니를 찾은 이유는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신 어머니와 같은 용사의 모습,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불가능한 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먼저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쏟아부으심, 그게 8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니까 빨리 세보십시오. 쭉 하면 눈을 훑어보십시오. 저는 형광펜으로 쳐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11번 이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을 여호와를 가로 열고 만군의 여호와로 이해하면 11번이 되기도 하고요, 10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라임이 살아있다 그러죠? 운율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8장은 하나님의 해방춤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들,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다오만 하는 저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어 주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어 주시네. 하나님이 홀로 도우는 자들이 없어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케이, 내가 너희들 기대 안 할게. 그러나 내가 아마 스스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빵빠레,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8장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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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저는 옛날에 하나님 영광스럽네요, 하나님 너무 위대해요,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얘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에 갑니다. 오바마가 퇴임을 했다고 칩시다. 퇴임을 했죠. 행사에 갑니다. 그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죠? 전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 누구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렇죠? 미합중국 대통령, 전 미합중국 대통령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부산 민변 사무실을 차렸던 변호사 문재인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게 모욕일까요? 그게 영광일까요? 대통령 했던 사람에게 대통령 칭호를 안 붙이고, 그렇죠? 어디 구청장 경력, 어디 시장 경력 이런 거 붙이면 모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청장 같은 역할밖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여기서 얘기하는 만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만군은 기껏해야 페르시아, 이집트, 여러분 화성의 주인, 금성의 주인, 태양계의 주인,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역사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지구 전체를 주장하시며 지진과 해일과 모든 지구의 자전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우주의 하나님한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청장이라 불려도 좋아,
내가 곳갓 한 줌도 안 되는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정도 호칭도 내가 만족할게. 무하마드 알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그쵸? 영통구 망포동, 그쵸? 빛나리 권투복싱 체육관에 방문해서, 그쵸? 전직 챔피언이, 그쵸? 동네 주민들한테 쇼 보여주는 것 같은 스케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름을 스스로 자원하며 자기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낮아심을 저는 느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막 그 질곡 가운데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막 진흙탕 속에 들어가셔서 모욕을 당해 가시며 막 거절을 당해 가시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 가시며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 당신의 약속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가 어떤 존재라 해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에 하는 약속이 여기서 온 약속입니다. 이 여인이 건강하던 병이 걸리던 망가지던 상관없이 나는 검은 머리 뭐 될 때까지요? 팥불이 될 때까지 여인을 지키고 이 남편을 지키고 평생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하나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불가능한 인간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침체에 빠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셔야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그렇죠? 호산나, 그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바로 이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능가하는, 그렇죠? 아이를 찾기 위해, 내 새끼를 찾기 위해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삶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침체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절망하지도 않고 성도님들을 향하여도 소망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결코 꺾이지도 않으며 결코 무너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15절을 보십시오. 8장 15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땐 뉘우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앙입니까? 나의 인격입니까? 나의 경력입니까? 오직 이 근거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7장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세요. 안 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스가랴 8장 15절부터 16절부터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덤불을 품에 안고 자기의 눈을 뺄 정도로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면, 여러분, 어머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엄마는 눈도 뺐는데요,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예배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안 와도 다리 안 부러집니다. 예배 안 와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배 안 왔다고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내 눈을 빼고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나를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너희가 보고 나의 사랑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을래?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래? 내 사랑의 마음 열고 내 사랑에 너희의 마음을 합해주지 않을래?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낮은 때까지 오셔서 인간의 이 추접스러운 싸움 속에 들어오셔서, 페르시아가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이 되나요? 이집트가 하나님과 싸움이 되나요? 깜도 안 되는 사람들과 여러분 동등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도 나처럼. 복음성가 중에 옛날에 너도 나처럼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겁니다. 너도 예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주는 나의 사람이 되어 주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능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이 사랑 때문에 올 것인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게 할 이 사랑의 능력이 없어지면 남는 건 뭘까요? 종교적 협박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물론 그것도 한 시대의 중요한 핵심이었지만 성경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대신 가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분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만군의 여호와를 나도 찾겠다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부흥의 꿈입니다. 부흥은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방언에서 생기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닮은 생명 건, 목숨 건, 자기 재산을 건, 자기의 인생을 건, 자기의 자식들을 건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닮은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옆에 집 엄마가, 내 직장 동료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게 뭐야? 얘 도대체 누구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상식이라 생각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내어 던지는 그 순간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미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고,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자꾸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폭력으로, 무력으로 꺾으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적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똑같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에 유대인이나 우리나 할 거 없이 유대인들 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모슬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보여줘야 될 것을 믿습니다. 모슬렘들은 칼을 갖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들은 폭탄을 가지고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만이, 누군가 가서 죽어야만,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진젠도르프 백작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프리카를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냈는데 가는 사람마다 족족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생겼을까요? 그 다음 순서는 나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뒤는 내가 이을 텐데 왜 네가 새치기 하냐고 싸우는 겁니다. 위대한 영광입니다. 그 옛날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들이 흑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무력이나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주차장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건물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은 희생과 사랑과 본때와 그 실천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고 은혜받아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감동하여 10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살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